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약 404페이지 룻기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 주일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 김현승 시인의 시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이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 마음에 그 눈물을 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무한히 베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에게만 감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한 번쯤은 기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2장 14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하는 말인데, 그 말에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가리켜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가 무엇이었기에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아스는 예기치 않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는 예기치 않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식사를 마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식사 자리를 떠난 후에 자기 사환들에게, 자기 소년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룻을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책망한다는 원래 의미는 당황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룻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소년들에게 룻을 꾸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꾸짖지 말라라는 원래 단어 의미도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룻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통하여 보아스가 자기 사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룻을 잘 배려해 주어야 한다. 무엇을 배려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룻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연약한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진짜 잘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사람이 진짜 사람을 잘 돕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수를 하다 보면 조금씩 떨어지는 곡식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떨어지는 곡식을 줍지 말고 내버려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떨어진 곡식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오갈 때오는 과부들을,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떨어지는 한 곡식이 아무 별 것 없는 것이겠지만,
고아와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들과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종들에게 떨어지는 곡식을 줍지 말라고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곡식 다발을 그렇게 만들 때에 다 묵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더 뽑아서 밭에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었던 룻이 기대했던 것은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얼마 안 되는 곡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곡식까지 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바구니에는 두 종류의 곡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곡식과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곡식이었습니다. 룻이 10kg이나 되는 엄청난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되면 초량의 이 곡식밖에 거둬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10kg이나 되는 이 보리를 주워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 나오는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때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우리 보는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를 담아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민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떠난 부모님에 대하여도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육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보는 것이 그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이 새가족부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많이 듣는 편이에요. 자기 본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영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아들이 말입니다. 그 주일 아침이 되면 기차를 타고 울산에서 해운대까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해운대 배사장에 머물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예배당 뒤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부족한데 네가 교사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주먹으로 얼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고3이었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습니까? 저도 막 주먹으로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지금 막 치고받고 싸움하고 있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그때 생각하면 참 죄송해요. 그때 몇몇 성도들이 저를 데리고 그 교회 사택이 바로 그 교회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방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막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누워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뒤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서 말입니다. 너무 자식 예배 시간인데 말이에요. 예배 시간 직전에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단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놔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너무 커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아스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벅찬 가슴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너에게 10kg이나 되는 보리를 준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되찾아오느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 땅을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척을 대신해서 자신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친척에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제도이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할 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단순히 보리 10kg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과 룻의 삶을 회복시킬 구원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고엘을 만났을 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오미와 룻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리 이삭은 고아나 과부나 또는 오갈 데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이 나오미와 룻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고엘인,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내 브니나는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다 가지고 가니까 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복음송 중에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나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강하게 뛰고 주만 의지하기 원하지만 믿음 없고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주께 속한 나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이 찬송은 에이미 그랜트라는 아주 유명한 팝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복음성 가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앨범을 낼 때마다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부터 기독교적인 색채가 옅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성 가수였던 게리 체프먼과 이혼을 하고 난 1년 뒤 칸츄리 가수 빈스 길과 다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역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출연이 취소되었고요. 아무도 그를 초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앨범 제작자가 찬송가를 가지고 앨범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찬송 중에 에이미 그랜트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전에 수백만 장의 그 앨범을 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상을 휩쓸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보호를 갈구하는 가난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나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가슴 강하게 뛰고 주만 의지하기 원하지만 믿음 없고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주께 속한 나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벌겋고 연약한 내 몸을 드립니다. 열정은 있지만 연약한 나를 또 잘못을 범하는 이 부족한 주의 자녀 돌보시렵니까? 믿음 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입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돌보시나요? 이 믿음 굳세도록 힘을 주소서. 주께서 택한 자녀 지켜 주소서. 주의 택한 자녀 늘 돌보아 주소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은혜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잘 인식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요